참미예수님 하우현 성당 주임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다고 추정되는 이 십자가의 길은 지금 현재 당연히 예루살렘 안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의 이 초록색 부분은 이슬람 구역이에요.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는 구역. 그리고 그 왼쪽에 그 빨간색 부분은 그리스도교 구역.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 제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것들까지 다 준비하진 않았는데 현상유지법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게 규정을 정했던 규형 어떤 뭐랄까요 서로 이제 자꾸 분쟁이 나니까 그런 분쟁을 이제 멈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상유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구역을 나눴던 거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리는 비아 돌로로사 이 구역이 지금 이 아랍인 구역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린 건데 일단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이 길은 고난의 길 혹은 고통의 길을 의미해요. 왜냐면 비아라는 것이 길이고 돌로로사가 이제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면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이 빌라도 법정, 이 유대인 구역에 있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빨간색으로 그 보라색으로 선 쳐진 구역 있죠? 이 구역에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맨 오른쪽에 있는 이곳을 의미하는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무덤 성당 맨 왼쪽에 있는 빨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위치한 여기까지 800m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400m, 어떤 곳에는 800m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800m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마련된 이 14처는 1517년 프란치스코 수도에 의해서 지금의 코스가 확정됐고 18세기에 19세기에 이르러서 고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실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이 지하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계속 전쟁이 있었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복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아래쪽에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길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거는 이 14처가 놓여져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처부터 10처까지는 그러니까 길이죠. 외부의 길이 있고 11처부터 14처까지는 무덤 성당 내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에서 제작한 2022년 사순절 십자가의 길 동영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른 데에 있는 이 간단한 비아 돌로로사 약도들은 다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출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 친 오른쪽에 라이언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야지 제일 가까운데 어쨌든 안토니아 성체라고 하는 이곳이 빌라도 법정이죠. 그래갖고 빌라도 법정에 1처가 있고 그 2처는 바로 붙어 있고 그래서 쭉 왼쪽으로 와서 3처와 4처가 이렇게 같이 근처에 붙어 있고 5처도 근처에 있고 쭉 와서 6처 지나서 7처, 8처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9처까지 하고 이제 9처 이후로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무덤 성당. 비아로 돌로로사의 이 14처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라이언 게이트 그 안토니아 요새 오른쪽 지점에 위치한 문에서 들어오시면 가장 가까운데 여기서 시작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14처 기념 조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1처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입니다. 그래서 1처 표시가 이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청동판에 이렇게 표시가 각각 구역에 돼 있어요. 그리고 길에는 이것을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면 되고 이슬람 구역인데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님들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진행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사제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성 안토니오 빌라도 법정이 있고, 현재는 이곳이 아랍인들의 학교 엘 오마리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랍인의 구역이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금요일 오후에만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이 진행을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될 때만 이 일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이 앉았다고 전해지는 박석이 있고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전해지는 돌로 만든 물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남겨주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자, 2처는 이 1처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사형 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셨다. 이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 사람 봐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라틴어로 에체 호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에체 호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처가 위치한 곳에는 이제 대부분 조그만 경당이나 성당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위에는 크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3처는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지신 곳이고, 지금 현재에는 아르메니안 카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3초 표시가 있고, 아르메니안 카톨릭 교회라고 이렇게 표시가 위에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이 경당 내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심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이 처이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났다고 전해지는 장소이고, 제3처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제3처 아르메니안 교회죠. 이곳이 있고, 이곳이 아르메니안 교회고, 바로 오른쪽에 제4처 표시가 있고, 이 경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이 직접 이게 진행하신, 여기에서는 이 문이 열려 있지 않은데 경당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만나는 조각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제5처는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짐을 묵상하는 처인데요.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길이었다. 마르코 복음이죠.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이 안에 경당에 들어가셔서 그 내부에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중앙에 있는 것은 그 전례 안에 있는 이 5처 표시하는 그 경당 내부에 이런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면서 손을 짚으셨다고 알려진 이 돌 조각 지점이 있습니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베로니카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고 추정하는 장소이고, 왼쪽에 이렇게 나무 문으로 된 그리고 이 장소가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그림에 이 경당이 있고, 또 이런 예수님 그 얼굴 모양의 어떤 그림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으로 실제 이곳부터 오르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그 내부, 이 경당이 위치한 그 내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 외부의 7처 외부의 모습입니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루카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 위에 있는데, 그래서 이 표시를 보시고,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이 표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사진을 두 개를 보여드렸고, 이곳에서 제8처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9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콥틱 교회가 있는 장소로 무덤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마지막 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덤 성당 바로 옆 부분에 붙어 있고, 이 외부의 사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이제 제10처부터 14처까지는 무덤 성당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진이 이 골고타 언덕 위에 이제 마련된 어떤 그런 곳이라고도 전해지는데, 어쨌든 뭐 경당 자체가 다 골고타 언덕이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제비를 뽑은 이 장소인 골고타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현재 제대가 있는 자리는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마르코 복음이죠. 내부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 제대가 있고 무덤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자, 11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이고, 지금 이렇게 이 사진에 이게 제대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제단이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이 하시는 십자가의 길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성모님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계신 이 모자이크 벽화 앞에서 하시죠. 그래서 이 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로 이제 맞은편에 이런 제대가 있는데, 이 제대가 제 생각에는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맞은편에서 기도를 하셔서 11초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루카복음의 내용이죠.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장소입니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루카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그 장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향유를 발랐다 이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손을 대면서 많은 분들이, 순례자분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제14처는 예수님의 무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 성당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무덤 성당 내부에 이렇게 실제로 무덤 위에 조그만 경당이 또 하나가 있고,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들만 들어가셔서 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오른쪽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이 부활 파스카, 이제 좀 있으면 저희도 이제 파스카 미사를 복원하게 될 텐데, 그때 여기서 이제 불을 이게 가져와서 이제 같이 공동 집전하는 신부님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14처까지, 1처부터 14처까지 비아 돌로로사를 알아봤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제가 캡처 사진으로 가져온 이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이 예루살렘에서 현지에서 금요일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요즘에 랜선 투어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랜선으로 성지순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랜선으로 이렇게 직접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처부터 14처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알아보는 한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 조금 이렇게 14처까지 설명이 비아 돌로라서를 설명하신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 카톨릭 버전으로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조금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남겨두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 그 본당 십자가의 길 전례하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함께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